오늘 남전도회가 특송을 했는데 남성 중창단 하셔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찬양대를 서시고 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쟁쟁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전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남전도회를 사계절 푸른 소나무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망각의 은사.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24년 올해 제4남전도회는 노아의 믿음으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지 보이지 않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관심 없는 일입니다.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하기 좋은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역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신뢰하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자라도 말하는 것이 다 참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 중에 믿을 수 없는 말, 허황된 말,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말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말, 참된 말, 능력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말, 참된 말, 능력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말을 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은 참되고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가 얇아서 거짓된 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귀가 얇아 거짓된 말을 듣고 값비싼 물건을 사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살 걸 사야지. 어떻게 이런 것을 샀어? 그렇게 귀가 얇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해? 하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신뢰해야 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인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사 주식을 당장 사십시오. 금방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에 신뢰를 갖는 사람들은 듣겠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인의 말대로 그 회사 주식이 아침에 오르더니 오후에 더욱 올라 폭등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아서 안 샀는데
여러분 중에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뢰해야 할 말에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해야 할 말에는 허황된 것으로 여기고 허황된 말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고 탄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과 같이 음란했고 지금과 같이 쾌락을 좋아했고 지금과 같이 타락의 문화를 즐기면서 신뢰해야 할 말은 허황된 것으로 여기고 허황된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뢰하여 따르지 않고 욕구가 추구되는 말, 욕구를 추구하는 말에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았고 허황된 것에는 일체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따랐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보이는 문화에 마음과 몸을 다 바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습니다. 사남전도에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상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앞두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기까지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방주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노아가 괜한 짓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홍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홍수가 임한다고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스럽겠습니까?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조롱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눈빛만 그렇겠습니까? 말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의 눈과 희롱의 말을 들으며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방주를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한번 보여달라고 그 사람들은 노아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짓을 하냐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때와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시면 화려한 건물과 높이 뻗은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들, 첨단 과학으로 세상은 편안함과 즐길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가는 헬기 택시가 첫 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시면 먹는 문화, 여행 문화,
쇼핑 문화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좋은 환경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명품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명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하기까지 합니다. 시시해 보이는 것은 아예 상대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귀가 따갑도록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라 하는 공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뒤로 한 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 즉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 끝났을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보이는 세상의 종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노아는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장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될 것이기에 믿음을 갖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며 사시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금방 깨닫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장래의 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알 수 없는 일에 삶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무도하지 않습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유를 갖고 상황에 맞게 행동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서둘러서 하지 말고 어떤 징조가 보이면 그때 가서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과연 느긋한 모습으로 말씀에 반응하였을까요?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여길지라도 노아는 믿음으로 그 일에 곧바로 착수했을까요? 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는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이러한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오늘 먹은 것은 너희들이 설거지해 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예스 하면서
당장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할게요 라고 말한 후에 자기 방으로 재빠르게 들어갑니까? 다른 자녀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희 집에는 그러한 부류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상 문제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들도 나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속 터져. 내가 쟤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대 글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것은 진짜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삶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은 자꾸 듣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데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목적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일에 자기 지식을 동원하여 자기의 뜻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 추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면 방주만 만들면 됩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 누가 추가로 그 위에 색을 칠하는 것이 좋습니까? 만약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 누가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피카소의 그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에 그 무엇을 추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는 것은 맑은 물에 구정물을 더하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추가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것을 추가하는 행위는 우리의 것이 완전하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 수 없고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은 것은 방주 이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에 이 심판날에서 우리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심판이 있는 세상의 절대적 필요는 구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으니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의 절대적인 필요는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웃었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모임과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가올 심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땀을 흘리며 구원을 생각했고 그들이 즐기는 쾌락과 잔치는 없었지만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잔치하고 기쁨을 즐겼지만 노아는 그 잔치는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 누리지는 않았지만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심판받을 세상을 과연 부러워했을까요? 그들이 즐기는 것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누리고 있어 나도 좀 누리고 싶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매일 목사님 교회만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마지막 때 가서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구원받아야 할 곳으로 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방주가 되신다는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의를 상속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의의를 상속했다는 말은 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그의 가족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인내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셨던 말씀이 현실에서 눈에 보이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한 말씀인데 심판 날이 되자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는 끝일 줄 모를 정도로 계속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고 그 방주를 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멸망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종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가 계속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첨단 과학의 기술로 세계를 왕래하며 우주 여행을 즐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주 여행할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하실 심판 날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일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장 3절부터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에 다 십자가에서 갚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 지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 지은 것이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존도회와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미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찬란한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구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방주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실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을 준비하는 현실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